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 우리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지도가 머릿속에 지나가시나요? 머릿속에 지도가 지나가신다면 훨씬 더 이 말씀이 풍성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씩 더 읽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하게 참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22절과 23절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차 선교여행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2차 선교여행은 무려 6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이나 그리고 고정된 선교지도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떠돌며 사역을 했으면 자기를 파송한 그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오래 좀 머물고 쉬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얼마 머물지 않고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선교지에 머물다 안식년으로 참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빨리 선교지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참 그런 이야기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이 바울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성장에 대한 바울의 관심,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스스로 혼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바울의 열정,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 이 장면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 복음 전도만큼 어쩌면 오히려 그보다 더 신자를 훈련시키는 제자 세우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심한 박해와 고통을 당했던 지역도 다시 방문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 1차 선교 여행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도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미 전도한 그 지역을 먼저 찾아가서 신자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영혼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가서 제자 삼아라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까지 가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까지 해야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VIP님이 성장해서 목자로 세워질 때, 목녀로 세워질 때 나는 목자의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삶 1대1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바로 그분이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져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제자, 아니 이미 예수 믿던 사람 그렇게 한 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성장하고 자라서 나처럼 목자님, 목녀님으로 살고 있는 그런 제자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그 이름들을, 그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는 내 평생에 몇 명의 제자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목표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든 본전이잖아요. 아니면 두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절반 6사람이든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 오시면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좀 통 크게 예수님처럼 12사람
아니면 2배로 24사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제 평생에 그렇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떠날 때에 그 목표를 한번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참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도전해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8장이에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북쪽으로 갔잖아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지금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가, 순회 설교자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초창기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정이라도 찍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할 때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해요. 바울은 금방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말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자 목자님 그리고 그의 남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 에베소에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 그죠? 그 에베소에서 목장을 개척한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장을 개척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순회 설교자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이 아볼로는 아직 불과 성령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더 배워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어떻게 제가 모든 걸 다 잘 알겠어요. 어떤 영역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영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배우고 성장해야 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동역하면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세워진 그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도 해주었고 또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는 편지까지 보내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영적인 실력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아볼로에게 열광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요. 이게 좀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해서 그런 거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볼로파가 생겨날 정도로 아볼로가 탁월하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섬겼음을,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로 그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아볼로를 통해서 세워진, 그죠? 그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이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과 섬김으로 이 세워진 그런 작은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목장 같은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면 바울이 이미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정말 솔직했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라는 표시로 준 세례임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영접하라고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말해준 것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없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는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일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그 빼어난 가르침, 그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나 아니면 타고난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내가 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성경에 정통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저에게는 이 사건이 아볼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아볼로의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맞구나. 그런 순간이 아볼로에게 찾아오지 않았던가.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따르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직책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메시아의 삼중직 가운데 여러분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라는 신분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회개의 세례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절대적인 순종의 세례.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무법자로 살던 아노니아의 나는 죽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었고 바로 그때에 가시적으로 성령님이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오순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리실 때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방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장을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성령님이 내리신 오순절 날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열흘이나 되는 기간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님 내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에 열광하게 되지요. 긴장한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협을 해서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박해의 위협 가운데 이 베드로와 함께한 그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또한 성령님 내리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세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이들은요, 아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내리시는 통로도 다양하고 성령님이 내리시는 현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 내리셨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 내리셨고,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내리셨습니다. 성령님 내리셨을 때 때로 방언을 말하고, 때로 예언을 하고, 때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때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언제 성령님 내리시는 그런 일이 처음으로 있었던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성경 읽던 중에 처음으로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그래도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지. 요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 지난 어느 날이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던 성경, 제가 신약 성경 거의 끝자락이죠. 디모데 전서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던 그 중에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이 갑자기 깨달아져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후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개인 전도를 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복음 전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2년 후에 저는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세례를 받은 지 1년 남짓 더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혼자서 기도하던 중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지혜롭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혹시 예수를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정말로 있다면요,
성령 내리시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 내리시는 구체적인 사건을 여러분 나에게도 만약에 없다면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구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리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높아심이 드는 거는요,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셔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무모한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아무한테나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세대 동안을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면서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겨우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력,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한 개가 멀쩡한 사과 한 박스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싱싱한 사과 한 박스가 썩은 사과 한 개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자각하면서 말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따로 두란노라는 학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동력으로 생겨났죠. 여기에 바울의 섬김이 더해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 내리심을 경험했고 두란노 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처럼 선교지를 누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두란노 학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삶의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 몇 년이 아니고요,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5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5명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5명의 사람들이, 그들도 평생 동안 그들이 구원한 사람들 가운데 5명의 영혼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5명을 내가 평생 동안 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의 평생에 나는 아마도 25명의 제자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제자들은 물론 내가 죽고 난 뒤겠죠. 아마도 그들의 평생에 125명의 제자가 생긴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평생에 625명의 제자가 생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세대가 지나가면 1000만 명이 돼요. 11번째 세대에서는요 5천만 명이 됩니다. 12번째 세대에서는 2억 5천만 명이 돼요. 13번째 세대에서는 12억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째 세대가 되면 62억 5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제자 삼는 섬김이 처음에는 더디게 보여도 오랫동안 지속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누룩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줄 아는 제자를 평생 5명만 확실하게 세워도, 여러분, 그것만 전수되어도 14세대가 지나면 계산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 삼는 위력입니다. 목사님, 목녀님들의 사역 목표는요, 나를 통해서 목자님, 목녀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 한두 해가 아니고. 한 목자님 부부를 탄생시켰다면 그건 본전이에요, 본전. 그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부부가 평생에 5 목자님, 목녀님 부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 5 부부씩 모이는 목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긴다면, 여러분, 누룩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5 부부 가운데는 제일 먼저 내 아들의 부부, 내 딸의 부부도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 부부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목자님, 목녀님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내 평생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부부를 구원해서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역할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그들도 나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가족으로 함께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때때로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멀리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있는 내 자식들을 포함해서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식들은 나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하튼 안 되시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녀로.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뭐 때로 딴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목표를, 그죠? 저는 예를 들어서 5명을 이야기한 거고, 좀 목표를 정하고 함께 섬기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에 몇 부부를 그렇게 섬겨보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정해보셨나요? 우리 다음 초음 모임에서 꼭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금방 떠나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목자 목녀로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보려고 노력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순회 설교자가 왔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력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생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다시 듣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여 줄 때에 성령님 내리시는 그들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서 두란노 학당에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지 않았는데도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이 장면 속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뭐 이경주 목사님 한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정 목사님이나 사역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자를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 다양한 사역자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바울에 의해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역자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 저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갈라져서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의 것이요, 아볼로도 여러분의 것이요, 게바도 여러분의 것이요.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완성을 위해서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역자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들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한계 안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과 성장의 길, 더 좋은 배움의 길과 더 좋은 성장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저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요. 마땅히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배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시대예요. 거짓 스승들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데 다양한 참 통로를 통해 성장해 갈 텐데 여러분 일단 제일 좋은 길은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삶공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공부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해마다 부흥회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갖지 못했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청하는 여러분 여러 사역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분들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강사님들을 청할 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원칙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저와 다른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강사님을 모시려고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 또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갖는 일이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이전보다는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전혀 안 하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자주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강사님 그냥 모시는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동의해서 모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정해질 때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잘 참여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이 언젠가 여하튼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하튼 우리 교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쓰린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근데 박진우 장로님이 나타나셔서 와 많이 오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게 우리 교회는 많이 온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사님을 모실 때는요, 여러분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는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려고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미션 양화진, 여러분 이 미션 양화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회 편지에도 썼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보지 못한 지가 오래된 이때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본다면 저는 함께 모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냥 불편함을 기도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바꾸시면서 조금 내가 몰라도 웹X 앱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션 양화진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앱 깔아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냥 귀찮은 정도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 목녀님의 소유가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님, 목녀님을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님, 목녀님들도 목장 식구들을 내 한계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목장 식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마련해주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원지기님들, 교역자님들, 담임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우리 목장 식구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담당 교역자님을 목장으로 초대하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찾고, 여러분 그게 교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장 식구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설교도 좀 어려워도 더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신앙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이 느껴질 때는요, 좀 목장에 담임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좀 함께 가까이서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은 실제로는 오해도 좀 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무서울 것 같은, 좀 그런 것도 좀 해결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용하는 방법. 둘째로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의 훈련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대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하며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다양한 방법으로 내리셨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내리기도 하셨고, 안수 받을 때 내리기도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내리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님 내리시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으로 그 모임 장소에 나아가서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성령님 내리심을 한번 사모하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도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특별히 형제의 손을 통해서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청소년 수련회 때요, 성령님 내리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을 더 쉽게 이렇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막 아이들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여기에서 계신 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을 때때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런 청소년들의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초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 우리 초원에 내리시는, 교회에 내리시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신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안수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성령님 내리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넓혀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시켜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흥 강사님을 모실 때도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때가 찾아와서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긴다면 여러분, 그런 기회도 피하지 마시고요. 안전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하고 난 뒤에 모실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말씀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 공부 어디까지 수강하셨습니까? 다운 교회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삶 공부 필수 과목 정도는 그래도 내가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의 삶에서 시작하고 목자님, 목녀님과 확신의 삶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하시면요, 새로운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좀 부부의 삶도 좀 수강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좀 말씀의 삶도 수강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도 좀 파악하시고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연속해서 수강하시면, 그렇게 필수 과목을 마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자님, 목녀님들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목자님, 목녀님 여러분 실제로는요, 내가 가르치고 인도할 때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확신의 삶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신의 삶 1대1을 꼭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딱 3번 정도 하면요, 그때 감이 올 거예요. 이게 확신의 삶이고. 지금 감 안 오신 거예요. 한 번 하고. 여러분, 배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는 것은 내가 가르치면서 하는 겁니다. 한 3번 인도하시면 확신의 삶이 내 것으로 확 다가올 거예요. 확신의 삶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 반복하시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대1이요.
부부 대 부부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요. 한 가정씩 하고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3번은 해보셔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들어와요.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여러분 3번은 해보셔야, 3번은 인도해 보셔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진수가 그때 나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들어서 배워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삶의 일부가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초원지기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목자의 삶을 사는 것, 나를 통해서 목자님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여 목자로 세운 그분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관계를 끊지 마시고 관계 속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계속해서 평생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는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나에게도 성령님 내리시는 오순절을 허락해 주세요. 이미 성령님 내리시는 경험을 하셨다면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